음란의 영을 반드시 이기는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전에 먼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삶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음란의 영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인터넷 영상, 상상 속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건 그만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음란의 유혹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이 길이 맞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요? 물론 그런 기도와 고민도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어떤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지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삶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그릇에나 당신의 임재를 부으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릇, 정결한 삶,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정결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유혹이 손안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손에 쥔 스마트폰 클릭 한 번, 스크롤 한 번으로 음란한 영상, 이미지, 대화, 상상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쉽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유혹이 단순히 죄책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혹이었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중독이 되었고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이 입에서 멀어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란의 죄는 은밀하지만 가장 깊고 빠르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건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유혹 그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정보로는 가득하지만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텅 빈 집과 같아서 유혹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성령께서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즉시 대처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매일 적어도 한 구절,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거나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같은 말씀은 매우 유익합니다. 둘째, 유혹의 환경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이 말씀은 비유적이지만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유혹이 시작되는 통로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유혹이 시작되는 자리에 자신을 둡니다. 음란한 영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는 것을 허락할 때만 권세를 가집니다. 따라서 야한 광고가 나오는 앱을 삭제하고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늦은 밤 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혹이 들어올 문을 닫아야 합니다. 셋째, 정결함을 함께 지킬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죄는 은밀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죄는 빛 앞에선 힘을 잃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점검받을 수 있는 관계는 회복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체 한 명과 매주 한 번 말씀을 나누고 정결에 대해 점검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두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졌습니까? 다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고 정결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안에 숨겨진 음란한 생각, 더럽혀진 시선, 타락한 상상,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어느 날 또 그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음란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제 눈을 새롭게 하소서. 제 생각을 거룩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이다. 이 진리가 제 삶을 이끄는 방향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